주시는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는 아버지시다는 것까지 저희들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8번에 8쪽에 8번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먹여줍니다. 그래서 feed죠. 먹여주신다. 예, 우리를 먹여주신다. 우선 읽고 나서 물론 우리는 우리를 먹여주시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죠. daily bread, 매일의 빵, 그런 거죠. daily bread.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에 빵을 이제 우리말로는 처음에 번역할 때 빵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근사한 게 떡이었어요.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빵이에요. 문화로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의 양식,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이라 이렇게 그 육신적인 그 양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말하기를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떡, 브레드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하기 위해서 빵이 필요하지만은, 매일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양식이다 하는 겁니다.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을 성경에 어떻게 표시를 했느냐면은 젖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milk예요, milk. 우유. milk.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젖을 먹고 젖으로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젖 외에는 다른 거 소화시킬 수가 없지 않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음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떡. 그러나 사실 빵이죠. 빵.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그냥 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brea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한이죠. 꿀과 같은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있죠. 단단한 음식, 성경에. 단단한 음식.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킨대.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미트, 고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젖으로, 어떤 이에게는 떡으로, 빵으로, 어떤 이에게는 꿀과 같고, 어떤 이에게는 단단한 음식이 돼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bread,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양식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충분히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영의 양식에는 창고에 꽉 다 쌓여 있습니다. 완전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클레임 주장해야 돼요. 가서 그걸 찾아서 그 창고에 다 있는 말씀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유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 잘 못 씹고 이거는 이미 준비된 음식을 먹는 거죠. 있고 빵도 아주 부드럽고 또 필요하죠. 저는 빵을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떡도 좋아해요. 똑같은 거예요. 흰쌀밥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건강에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꿀 정말 좋아해요. 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참 보면 달지 않아요. 어떤 때. 그런데 어떤 때 이거는 단단한 음식이에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나는 단단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걸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천상 사역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음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상의 그 초보자의 음식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누구나 이해하고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상 사역은 단단한 음식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고에 보고에 다 쌓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배고플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우리 육체의 양식도 육신을 위한 양식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날에 필요한 양식, daily bread. 그렇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참 묘하죠. 만나를 허락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분만 딱 그래서 이틀분 걷어가면은요 하루 먹고 나면 나머지는 썩었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단지 안식일이 올 때만은 안식일은 그러니까 이틀을 거둘 수 있는데 그때는 썩지를 않았어요. 참 묘하죠. 그래서 그날의 양식, 일용할 양식, daily bread.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여기에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욕심을 갖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내가 그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먹여주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단지 그 준비해 놓은 거 가서 잡숴야 돼요.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돼요. 그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먹는 건 내가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왔습니다. 9번째.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그 계획을 가진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the plan,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plan.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어떤 계획인가? 우리가 여기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돼. 우리가 알거니와 분명히 바울이 자신과 그리고 그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알거니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같은 때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니엘에 대해서도 purpose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죠. 하나님의 뜻, purpose,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이에요. 이루기 위한 자들에게는 여기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것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함께 역사해서 선을 이룬다. 선은 그 유익이 된다. 그 말이죠. 선을 이룬다. 좋은 것, 유익을 여기 이루는다. 그런데 그 목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목표가 뭔가? 이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이다. 29절. 여기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유익이 있는 것이다. 단지 어떤 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이게요,
사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심리학에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새로 한 분야가 발달된 분야가 있어요. 그게 어떠냐면은 리얼리티 테라피라고 이렇게 하는 현실요법이라고 그래요. 이를테면은 이 현실요법이라고 이렇게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윌리엄 그레서라고 하는 그 학자가 심리학 부분에서 이분이 독창적으로 이론화시켜서 주장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심리학 공부를 해보면은요, 저도 심리학 개론을 교양 과목 때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 공부 같더라고요. 이 통계가 많아서요. 전부 수학 공부. 우리는 막 심리적으로 막 이런 것 같은데 심리학 자체를 가서 보니까 이건 꼭 이과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통계적으로 이런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런 공부를 했나. 여기에 참 하나님께서 목회하면서 종합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시도록 그런 공부를 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거부하고 현실을 여기에 원망하고 거부하고 불평해서 여기에 하면서 자지러지는 그런 수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현실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치료하게 된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결국에 합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원한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결국 유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치료가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하세요. 치료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런 데. 그런데 이제 영어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요, 플라스틱 이런 게 있어요. 플라스틱 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하고 대조된 말이에요. 이 플라스틱 맨은 뭐냐면은요, 아주 감성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감성의 지배를 받아서요, 이모셔널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현실요법을 즉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합해서 유익해서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분명히 약속이 아니고, 이 뭐냐면 어떤 일이 되면은 감성적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사울 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수금을 탈지 않아요. 타면은 마음이 좋아요. 금방 좋아요. 그냥 그렇게 좋아하다가 급한 생각이 나서 저러다가 저 사람 제가 내 자리를 뺏을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칼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투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와 이 투기, 시기 이 두 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건 jealous라고 하고 이거는 envy라고 하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jealous하고 여기 이거는 envy라고 하는 예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질투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참 좋은 거다. 내가 보호해야 된다. 아무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질투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누고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좋은 면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 또는 투기라고도 하죠. envy. 이 투기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내가 가져야 할 걸 저 사람이 가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그래요. 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울 왕이 이 감성적으로 이게 있었어요. 여기도 나쁜 의미에 있었어요. 플라스틱맨. 이게 아주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윌리엄 글래스처럼 여기에 이처럼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All things,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의 삶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 모든 것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의 목적대로 살기 원한다면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유익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아들의 형상을 예수님을 닮게 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아멘. 예.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하세요? 예. 그게 그래서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윤리적의 그 인격이라는 게 character, 예수 닮는 Christ-likeness, 예,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소중하게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예수 믿고 자기 축복받으려고 한 것만 매여져서 토속신앙이나 별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별점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저 하나님은 내 심부름꾼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척척 말하면 갖다 주실 분으로 생각하는가? 예,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감성적으로 예민해서 플라스틱맨, 그러니까 남자를 해서 플라스틱 우먼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예,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예, 스테이블하면 이게 unstable해요. 그러니까 안정하지 못하고 요동해서 그 인생이 파탄되고 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슬픈 일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그랬어요. 이 구절을
다른 사람한테 인용하기는 쉬운데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말씀 인용하기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글로 인용시켜 주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 주일에 고난과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늪을 지나고 나서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상자 속으로 이 구 쪽으로 넘어왔어요. 상자 있는 말 속에 있는 말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아버지는 결코 고의적으로 자녀에게 상처 줄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이 성장하여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도록 돕기 위한 일들만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도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하십니다. 때때로 오류를 범하는 지상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하였지만은 때때로 자녀들에게 실수를 행한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를테면 어떤 일에 너무 과격하게 한다는데 지금 새아의 엄마가 됐습니다만은 성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성경 공식으로 했어요. 딱 종아리 걷어 올려라. 그렇게 하고 아마 교회 징계한 건 딱 한 번인가 두 번뿐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가지고 회차리를 해서 들고 너 잘했나 못했나?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그러면 용서한다. 그리고 껴안고 서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물어봤어요. 너 왜 맞았지? 그랬더니 아빠가 화나서 그랬지 뭐. 그러니까 전혀 교육의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나는 아주 공식대로 그냥 딱 한 줄 알았는데 일주일 후에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생각하게 했어요. 이런 대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항상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아빠로서 우리 자녀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구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주고 싶은 그게 좋은 걸로 주고 싶은 게 아빠의 심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 부족이라 그렇지 사실 주고 싶어요. 옳은 방법에 옳은 거라면은 그래요. 그런데 악한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시고 좋으신 하나님,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어 변치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그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그래서 그 영어로는 He never fails 그럽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을 말할 때도 그러죠.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그런데 우리말상에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됐다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안정감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시면은 로마 숫자 4번에 저희들이 다다랐습니다. 로마 숫자 4번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당신이 영적 출생을 했다고 해서 당신의 죄의 성품이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됩니다. 이 끝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을 때, 그죠?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족의 일원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타락된 육신의 출생을 할 때 타락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로 나서 그랬을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이 때문에 새 성품을 가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직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돼서,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기에 아직 죄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할 때 그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뭐죠? 구원의 이 시제는 tense,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할 때 그 시제를 라고 하죠. 이 시제라고 하죠. 영어로 tense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 이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구원받은 우리로 볼 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정죄된 지옥 가지 않는다. 의롭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저 프린트까지 해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가 있죠. 현재, 여기에 현재는 이것은 성화다. 이 성화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죄의 권세로부터 the power of sin 또는 dominion of sin이라고 돼요. 죄의 권세로부터 현재 건짐을 받고 있다. 아직 죄가 다스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delivering 그래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서 궁극적으로 보세요. 세 번째 미래인데 미래를 이걸 영화라 그러죠. 영화.
이건 칭의라고도 하고 의화라고도 해요. 같은 말로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온전히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 투쟁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변화해가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그 presence, the presence of sin 그럽니다. 죄의 실제 현존이라 실제 그 죄 자체, 죄성에서부터도 완전히 분리되는 구원,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이걸 몸의 구원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영의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나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교환을 이야기하고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1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옛 성품 아담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죄를 짓는 육신적인 성품. 그러니까 옛 성품 이제 영어로는 그것을 old nature라고도 하죠.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old nature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new creature 또는 new creation 이제 새 것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이 new하고 여기에 old하고 이게 있는데 이것은 옛 성품 또는 이것을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는 육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육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그 flesh라는 살 이런 번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바디가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몸하고 달라요. 몸은 이 바디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몸은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아닌데 이것을 무엇을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것은 죄성, 타락된 depraved nature라고도 해요. 그리고 sinful nature, 죄성이라고도 하고 이건 죄성이죠. 죄성. 그 다음에 타락된 성품이라고도 해요. 타락된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depraved. depraved nature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성품이 생긴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새 성품, new nature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거냐면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학자들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량이 생겼어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캐퍼시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새로운 캐퍼시티, 역량, 용량 또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새로운 여기 역량이 우리들에게 있게 됐다. 때로는 그것을 여기 마음으로라고도 마인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전에는 이것만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믿음을 구사하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로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B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 갈라디아서를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16절부터 제가 가면서 한번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여기 있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그 16절서부터 제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전부 여기 복사해 왔어요. 여러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요.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벌써 뭐가 나와요? 성령과 그리고 육체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령과 육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또 제가 네 17절을 보면서 볼게요. 자, 그러면 17절에 또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 있어요? 성령과 그리고 여기 육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성령의 소욕, 원하는 게 있어요. desire. 그런데 타락된 그 성품,
죄성의 그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서로 대적해요. 서로 싸워요. 서로 대적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 성품에서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소욕을 그 원함을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육체의 죄성에서 오는 소욕이 있어 서로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만일 18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러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옛날 삶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이런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양심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다. 거기서 자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딱 뭐가 나오냐면은 육체하고 성령이 구분돼. 먼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육체가 하는 거기서 나오는 일이 있어요. 일.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 the work이라고도 하고요. 그 행위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여기에 그 the deeds, 그 쉽게 그냥 deeds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X라고도 말해요. 그런 행동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잘 해둬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구원받은 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 타락된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원하는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행위 다 행위라는 말이죠. 그런 행위가 현저하다, manifest, 뚜렷이 보여진다. 어디서? 여기서 나온 것은 그게 뭔가? 여기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여기에 문란한 범죄. 그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다.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판단하고 우리가 화역 공부 때 판단하고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하면 돼요. 우리 삶 속에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죄성에서 나온 것이냐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이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뭐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예요. 술수, 이 무당 부닥거리, 이런 것들이죠. witchcraft죠. 원수를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는 거, 분리하고 이단, 투기와 술 취함.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그 술은 절대로 미화시키지 마세요. 그건 술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위안받으려고 유혹받으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문화에 영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상에 이 세상의 영이도 이렇다면은 this world spirit of this age,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세상 영의 accommodation이라고 그래요. 영합하는 게. 이게 오늘 교회의 문제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 위에 삶을 세워가지 않으니까 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런 변론한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죠. 바라보지도 말라는 말도 있는 건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방을 하다가 술병이나 이런 거 창식요구는 놔둘 때 그 자꾸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잠언에는 바라보지도 뭐 이사야서에는 그 실제로 이사야서는요 술을 빚는 사람도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다면은 이런 성경적인 에서 우리가 무엇이 육신적이고 무엇이 영적인가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위에서 확립이 돼야 돼요. 이게 확립이 안 되니까 그냥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참 어떻게 세상을 영향을 주고 인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권의 사람들의 자기 사상에 대하여 의식화된 것만 못하다가 이게 그러니 무슨 세상을 감동을 주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게 여기에 술수 원수를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거,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유사한 것 다 말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여기에서 이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뭐냐면은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면서 죄라고 생각지 않고 합리화시키면서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실수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때 문제가 나와요. 나와서 자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놨어요. 자 육체의 일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예요? 22절, 23절에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단수로서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요. 뭡니까? 사랑, 희락, 기쁨이죠. 희락, joy, 화평.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보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지배를 맡아서 나타나는 것하고 육체의 일이 육체의 소욕, 그 타락된 소욕에서 나타나는 것에서 여기에서 영적인 것하고 육신적인 것이 구분이 돼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신령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신령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성숙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육신적인 것이 나오든지 아니면 영적인 것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해야 돼요. 차이점이 어디가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금방 깨달아요. 이게 육신적이라는 게.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처리를 해요. 그래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가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말도 잘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다.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당을 짓고 사람에 따라 갈라져서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부족함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은사가 그런데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도 육신적인 그 섬김을 했다 이 말이죠. 지식 가지고 교만해졌고요. 이 죄가 들어왔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했는데 성령의 열매의 첫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풍성한 삶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렇게 해서 살다가 범죄하고 잘못돼서 육신적인 것에 나와 그러면 다시 십자가를 적용해서 올라가요. 이제 이런 순환을 하면서 결국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느니라.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분별력에 있어 금방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알면 깨달아요.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그걸 합리화시켜요. 예.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 삶 속에서요. 그래서 이만큼 성숙하고 덜 성숙하다라는 건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이만큼 신령하고 이 사람이 그런 건 없어요. 그가 순간에 신령하든지 아니면 육신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Work in the Spirit 또는 Work by the Spirit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다면은 어떤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신령하고 정죄하다 이렇다면 육신적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것을 행하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바로 이걸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못 잊게 되는 것은 성령을 근심되게 할 때예요. 그러면은 이 grief, 이거 애정의 수로예요. 누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잘못했다고 할 때는 슬퍼져요. 슬퍼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화부터 나요. 분노부터 해요. 그렇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를 슬프게 해드려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자백해야 돼요.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정말 부복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전도하라. 그런데 체면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이거 하고 안 해요. 그걸 소멸한다고 그래요. quench. 예, 소멸한. 불 끈다라는 말에 quench라는 말이 불 끈다라는. 그래서 NIV 성경에는 그냥 quench, 그 불을 끈다. 뭘? Fir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그 불의 인도하심을 불 끄는 거다. 그게 소멸이. 없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그게 우리말에서 단어, 그 한문 보면 달라요. 없어. 이건 불을 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죄로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 삶 전체가 여기에 그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가요. 지혜해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지금 거기 보는 거, 그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죄성이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죠. 그 죄성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살라. 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세요? 진리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게 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우리가 능력을 입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특정한 삶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인 거예요. 한 번 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오시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다음에 조금 하고 그 다음 과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여기에 어떤 부분을 다음에는 다루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문제에 갈등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서 지금 상당한 몇 번을 했지만은 아주 소중한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 했어요. 저는요 참 묘해요. 와서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공부하러 나오기까지 그냥 몸이 안 좋고 그런데 강의하면 그냥 사우나한 것 같아요. 싹 나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저희들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오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해요. 여름 수양에 아직 사인 안 하신 분 하세요? 같이 가세요. 이번에 아주 복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김덕신 목사님이 특별히 교환을 보내왔는데 그분이 자기 책으로 그걸 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분은 목사님들을 데리고 세미나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데 참 유익하리라고 생각하고 서명 꼭 하셔서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필요를 위해서 여름 사게 되면 엄청나게 필요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날 인도하는 세 분의 이름 이상을 카드에 적어서 좀 내시라고 그렇게 액을 하듯이 했는데 몇 분이나 내셨는지요? 손은 들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카드 들어온 걸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로 반응하는가 제 사역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여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는 참여예요.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이게 교제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참 그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삶이 전혀 없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육체의 소욕을 좇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서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모이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그 건강을 도와주고 또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